상권의 삼교가 열여 일대 설하신 바라 경과 모든 보살의 지으신 바 논을 다 섭하니 자세히 법과 의를 찾아서 법은 체가 되고 의는 상이 되는 것이죠. 하여금 세 가지 뜻이 온전히 다르지만은 한 법은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 세 가지 뜻 가운데 나가서 제1과 제2는 공과 유가 서로 상대하고 제3과 제1은 성과 상이 상대하니다. 소연히 보기가 쉽거니와 오직 제2와 제3은 그 상을 파함이 바로 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더불어서 상대한지라. 가르치는 자와 교를 가르치는 자와 선을 하는 자, 수선을 하는 자가 이것을 다 잘못 알아서 미에서 이르되 가히 이 한종이며 이 한교라 해서 다 상을 파함으로써 문득 진성을 삼기 때문에 이제 널리 공종과 성종의 그 10가지 다름이 있는 것을 가려 보이고자 한다. 첫째는 법과 의의 진과 속이 다른 것이고 심과 성의 이름이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성자에는 두 가지 체가 있는데 그것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지와 진지, 지혜와 아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도서는 도노를 이야기하지만은 선문에서 이야기하는 해오와 같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법의 유와 무가 다름이 있다. 그 다음에 차와 전의 표와 전이 다르다. 그 다음에 명을 암과 체를 아는 것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와 삼제가 다른 것이고 삼성의 공유가 다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불덕의 공유가 다름이 있다. 처음에는 법의 진속이 다르다고 한 것인데 공종은 참으로 신령스러운 성품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연고로 다만 일체가 다 차별의 상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법을 삼는 것이니 법이 이 속죄요. 이 모든 법의 하염없고 상이 없음과 남이 없고 멸함이 없음과 더함이 없고 멸함이 없음을 비추어 보는 여러 가지로서 뜻을 삼나니 뜻이 이 진제인지라. 그러므로 지론에서 속죄로서 범무의 변을 삼고 진제로서 의무의 변을 삼았다. 성종은 곧 일진의 한 가지 참된 성품으로서 법을 삼고 공과 유 등의 가지가지 차별로서 뜻을 삼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경에 이르시되 양 없는 의가 한량 없는 그런 뜻이 법으로 쫓아서 일법으로 쫓아서 난다고 했으며 화엄 십지론에서는 또 이르기를 법이라는 것은 곧 자성을 알미요 의란 것은 생멸 나고 죽는 것을 아는 것이며 법이란 것은 진제고 의란 것은 속죄이며 또 법이라는 것은 일성을 아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성을 아는 것이다고 이같이 10가지로서 법과 의의 두 무해한 것을 뜻을 해석을 했다. 두 번째는 심과 성의 두 가지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 이름인 것 같지만은 심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공정은 한결같이 모든 법이 본원을 지목해서 성품을 삼지만은 성종에서는 많이 다분히 모든 법의 그 본원을 지목을 해서 마음을 삼는다. 그러니까 공종에서는 성으로 또 이 성종에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많은 것 같지만은 반드시 서술할 게 아니거니와 모든 논에서 다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했지만은 반드시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목에 마음을 삼는 것은 승만경에서 이르기를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했고 또 기신론에서는 일체법이 종본 이래로 근본을 쫓아 이미오므로 언설과 명자와 십년의 모든 상을 여의어서 오직 이 한마음뿐이라고 했으며 능가경에서는 이르시되 견실한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진실로 이 종의 설한 바 본성은 다만 공적할 뿐 아니라 이에 자연히 항상 알무로 말미암은 연구로 응당 지목에서 마음을 삼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성의 그 글자에는 두 체가 다르다고 한 것은 공종에서는 이 모든 법이 성이 없음으로써 성을 삼거니와 성종에서는 영령 신령스럽게 밝아서 주하여 공하지 않는 채로서 그 근본을 삼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비록 같지만은 그 자체를 드러내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다르다. 진지와 진지가 다르다는 것은 지혜와 아르마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공정은 분별로서 아르마리를 삼고 무분별로서 지혜를 삼나니 지혜는 깊고 아르마리는 얕지만은 성종은 능히 성인의 이치를 정득한 묘예로서 지혜를 삼고 이치와 지혜를 쌓고 범부와 성현에 통한 진성으로서 지를 삼는다. 이게 이제 하택이 말하는 그런 것이죠. 지는 통하고 지는 그 부처에 국한된지라 위에 문명품을 이끌어서 이미 스스로 분별을 했거든. 하물며 십해양품에 진여를 설에 이르시되 비춰서 밝음으로써 성이 된다고 하셨으며 기실론에서는 설하시되 진여의 자체가 진실하게 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자가 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아법의 유무가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와 무가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종은 아가 있음으로써 그 망상을 삼고 아가 없음으로써 진을 삼거니와 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망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성종은 아가 없음으로써 그 번뇌를 삼고 아가 있음으로써 진을 삼나니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에 이르시되 아가 없는 것이 이름이 생사가 되고 아가 있는 것이 이름이 열애가 된다고 했으며 또 이르시되 아에 대해서 아 없음을 개교하면은 이것이 전도의 법이 되는지라 이에 널리 이성의 무상과 무아의 견해를 다 꺾어서
파해서 봄못에 춘지에 돌을 집어던져서 보소를 삼은가 보배를 삼는 거가 보주를 삼는 것과 같다 했으며 널리 상락아정의 열반 사덕을 찬탄하사 구경을 삼고 나아가서 이르시되 없는 법 가운데서 진화가 있다고 하셨느니라. 양유중생이 진실로 이 중생들이 자기의 진화를 미함으로 말미암아서 망령되이 온을 국집해서 그 아인 자기를 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대소성의 그 법상과 및 파상의 교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견해들을 다 파해서 말씀하시기를 운무 없다 이렇게 하셨거니와 이제 성종엔 바로 실체를 밝히고자 해서 이것을 나타내서 있다고 한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차전과 표전이 다른 것이 있다. 이 차라고 그 말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다 보내기 위한 것이고 표라고 하는 말에는 표현한다고 하는 말에는 그 올바른 것을 다 드러내고자 해서 표라고 한 것이다. 또 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머지 잘못된 것을 가리는 것이고 표라는 것은 바로 그 당체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모든 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으로 묘한 그 이치의 속에서는 이성에서는 매양 이르되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때묻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인도 없고 과도 없으며 상도 없고 하염도 없으며 범도 아니고 성도 아니며 상도 아니라는 등 다 이 차전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망상을 없애는 데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는 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경론 가운데서 항상 안일 삐자로서 모든 법을 그리게 여겨서 동하면은 곧 30 또는 50개의 비자가 있게 된 것이니 불자와 무자도 또한 그와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백비를 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만일 말하기를 직연의 각조와 영감의 광명과 낭랑하고 소소하다고 한 것과 성성하고 적적하다고 하는 등이 다 이 그 성의 자체를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표전이니 만일 직연 등의 체가 없으면 무슨 법이 성이 됨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며 무슨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모름지기 반드시 현금에 요연히 아는 것 이것이 곧 이 심성인주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야흐로 이 아는 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저 소금을 말하되 그 담담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막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 소금을 일러서 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시표. 물을 설에서 이 얘기하되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막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썩고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의 상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용에 관한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죠. 모든 가르침에서 매양 이르되 백비를 끊는다 하는 것은 다 이 차에 대한 그 말씀이요. 바로 한 오름을 나타내어야 바로 바야흐로 그것을 제대로 잘 표현한 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공종의 말은 다만 이 차전이요 막는 것이고 성종의 말은 그러니까 차전이라는 것은 끊어낸다는 말이고 성종의 말은 차도 있고 표도 있으니 다만 막는 것은 마치지 못함이고 표하는 것은 겸한 것이다고 해야만이 옳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르기를 차언이 기품이 되고 표현은 여품이 된다. 부정한 것은 진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깊다고 하고 그냥 막바로 일러주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여틈이 된다고 하는 때문에 오직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님과 하염도 없고 상도 없는 것과 나아가서는 일체를 가히 얻지 못한다는 말을 중히 여기나니 차전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진실로 다만 그름을 막는 말로써 묘함을 삼고 친히 스스로 법체를 정해서 알고자 하지 않음을 말미암은 연고로 이 같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은 참 순하거든요. 순해서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데 조사스님네들이 말은 처음에 딱 보면은 부정일변도가 돼가지고 좀 얼떨떨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그 조사스님네들이 부정한 백비 그쪽에 그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은 오히려 얕은 것 같이 느껴지고 조사스님네들의 말씀은 더 깊게 느끼고 있곤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초에 이제 해인사에서 총림을 하면서 그 큰 스님들이 거기 기라성 같이 거기 이제 모두 계셨는데 나중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한 스님씩 떠나서 따로따로 이제 그 산문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한 산에 두 호랑이가 못 산다. 그런 얘기들이 해인사에서는 이제 많이 뭐 전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성철 스님의 경우는 이제 동산 스님 거를 늘 부정하는 일변도였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들으면은 동산 스님을 치는 말이고 자기만 못한 것처럼 늘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동산 스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었죠. 그래서 동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비문은 성철 스님이 직접 지으시고 기회가 나는 대로 법무사에 그 동산 스님 당신이 그 지어서 세운 비문을 자주 돌아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겉으로 딱 보면은 성철 스님은 맨날 동산 스님 자기만 못한 것처럼 이렇게 그 반대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동산 스님의 그 법을 중히 여겨서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망상에 들어갈까 봐서 그래서 이제 부정일변도가 된 것이죠. 조사 스님네들이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법문을 들을 때는 이제 깨달음에 일단 그 원칙을 둔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뒤집어서 어떻게 저렇게 그 반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그 반대로 칭찬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들으면은 더 훨씬 재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철 스님을 모시고 이제 열에 살면서 저는 늘 성철 스님이 못마땅했다 그런 표현을 이제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과연 옛날 사람들이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고 그런 분이 가야산 쪽에 한 분만 지켜주는 것만 해도 우리 불교계에 얼마나 큰 그런 힘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바깥에 나오니까 다시 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142페이지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인명인체.
이름을 아는 것과 체를 아는 것이 다르다 그랬는데 이것은 불법과 세간법이 낱낱이 다 이름과 체가 있는 것이니 또 저 세간에 그 대라고 칭하는 것, 대라고 일컫는 것은 사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 지론에서 이르기를 지수화풍은 이것이 네 가지 물건의 이름이요 견습 난동은 이 네 가지 물건의 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또 물을 말하리라. 설사 사람이 있어서 묻기를 항상 들으니 맑히면은 곧 맑고 흐리게 하면은 곧 탁하게 된다고 했으며 막으면은 곧 물이 고이죠. 트면은 곧 흘러서 능히 만물을 다 적시고 대서 만세를 다 씻어낸다 했으니 만 가지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없앤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면은 답해 이르되 이것이 물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물이 이제 모양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고인 것일 때의 이 얘기고 그것이 쓰임새는 모든 것을 다 기르고 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서 문득 이미 알았다고 이르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응당 물으면은 물어 이르되 어떤 것이 이 물인고 하면은 답해 이르되 젖은 것이 곧 이 물이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체를 이야기해야지 상이나 용을 표현했을 때에는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인도에서 20부파가 벌어지면서 가장 득세했던 것이 이제 서울 일체유부 쪽인데요. 그쪽에서는 진리란 뭐냐? 그러면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됐든 거기에 개념이 부여가 됐을 때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이라는 말은 거기에 개념이 부여된 것이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부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 바로 진리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이 없으면은 나를 바로 드러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면은 안에 나는 이름이 껍데기고 진짜 나는 다른 거죠. 그 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총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김신조가 60년, 68년인가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철조망이 다 쳐지고 바닷가로도 철조망을 쳐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간첩선들은 이제 막고 그런데 한번 제가 저쪽 낙양 낙산사를 이제 참배를 가면서 홍련암하고 그쪽으로 설악산하고 그쪽으로 참배를 하러 가면서 포항에서부터 버스를 이제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도경계, 군경계가 있고 그쪽에 그 바닷가고 그러다 보니까 검문이 참 심해요. 검문이 참 심한데 내가 바랑에다가 이제 장삼하고 뭐 이런 걸 넣은 게 보따리가 커가지고 버스 칸 위에 이게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밑에 장삼이라서 발밑에 깔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고 있으니까 검은 손마다 주민등록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검은 손마다. 그냥 이 보따리가 적어가지고 위에 올려버렸으면 덜 할 건데 보따리가 이제 크나 놓으니까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이게 뭐나 넣어가지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는 자꾸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러고 주민등록증하고 이제 승려증하고 같이 이제 내놔놓으면 보고 이제 도로주고 그러는데 검은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상 그것만 가지고 알맹이를 보기는 참 어려운 게 현실 세계예요. 그러니까 명만 가지고 세속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름만 가지고 개념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스님네들은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여름철에 짧은 팔 입는 것하고 겨울철에 긴 팔 입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 그랬을 때 그 본질은
본질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긴 것도 입을 때가 있고 얇은 걸 입을 때도 있고 여름에도 감기가 들어가 추우면 뭐 긴 거 입는 거지 여름이라고 해서 꼭 짧은 것만 입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명이고 안에 그 자체는 이제 그 뜻은 체다. 그래서 낙처라는 말을 선사들이 많이 쓴다.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 그 말이 떨어진 것, 그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체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극체로 가르침이니 이것은 한 말이 문득 정해지고 다시 다른 글자로서 대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일 얼음과 파도와 엉킨 것과 흐르는 것과 맑은 것과 탁한 것이 이 물이라고 이를진된 어찌 저의 물은 바의 말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불법도 또한 그러해서 설사 사람들이 있어서 묻되 항상 들으니 모든 경에 이르시되 미하면은 곧 떼묻고 깨달으면 곧 깨끗하며 방종하면은 곧 범부고 닦으면은 곧 성인인지라 능히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모든 법을 낸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이 무슨 물건인고 하면은 대답에서 말하되 이 마음이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름만을 알아서 문득 이미 다 알았다.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 마음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지혜 있는 이들은 다시 묻되 어떤 것이 이 마음인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 그 마음이냐고 하는 것은 그 체를 묻는 것이다. 답하되 알미 곧 이 마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 체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 말이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글자는 다 그것을 온당하다고 할 수가 없다. 만일 성도 아니요 상도 아니로되 능히 말을 하고 운동하는 등 이 마음이라고 이를진대는 어찌 저 물은 바의 말과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로써 미루건대는 그 물건의 이름과 그 자체가 각각 오직 한 글자요. 나머지는 다 그 뜻으로서 쓰는 것이며 마음의 이름과 체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습기의 한 글자가 청, 탁 등의 만 가지 쓰임새와 만 가지 뜻 가운데에 다 통하고 안다는 한 글자도 또한 탐욕과 성냄과 자비와 인욕과 선악 고락 등 그 만 가지로 쓰이는 만 가지의 뜻에 다 곳곳에 다 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선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분히 의심에 이르되 달마는 다만 마음을 설하셨거늘 하택은 어찌해서 알지자를 말하는고 하나니 이와 같이 의심하는 자는 어찌 의심해서 이르되 일전에 다만 우물 가운데에 물이 있음을 들었더니 어찌 오늘날에는 호련히 우물 가운데에 젖는 것을 깨닫는고 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물론 이 이름이라고 하지만은 이 물이 아니요. 젖은 것은 이 물이라고 하지만은 이 이름이 아닌 줄을 깨달으면은 곧 맑고 더러운 것과 얼음과 파도와 엉키어서 있는 것과 고여 있는 물과 흐르는 것에 뜻마다 통하지 아니함이 있겠느냐. 마음으로서 이 이름을 삼아서 이 마음이 아니요 아는 것은 이 마음이라 이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곧 지인망과 구정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과
선악의 뜻마다 통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그것을 다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과 상종은 처음 배우는 이와 및 근기가 얕은 이를 대해서 말을 따라서 집착을 낼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름만을 표시를 해서 그것을 그름을 막고자 그런 것을 그 잘못된 것을 막고자 한 것이고 오직 널리 뜻을 쓰므로써 그 뜻을 이끌었거니와 성종은 오래도록 배운 것과 상근을 대해서 말을 잇고 체를 알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한 말씀으로 바로 보인 것이다. 달마가 이르시기를 지 이러니 직시라 한 말을 가르쳐서 써 바로 보인다 하셨거늘 직지인심 그랬으니까요. 후인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해서 찾아 생각해 보고 또 살펴서 어떤 것이 이 한 말씀인고 하나니 만약에 즉심즉불이라 이 한 말씀이라고 할진된 즉심즉불이라고 이 한 말뿐이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어찌 한 말씀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인덕체기하야 체를 알아서 맞춰야만이 체를 다 알아서 이미 알게 되었을 때에 바야흐로 체 위에서 그 의용을 비추어 살피기 때문에 통하지 못함이 없게 된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